(7월 27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이상적인 섬김을 실천한 바르실레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맞춰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왕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원래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살던 80세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오자 다윗의 필요를 공급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거려 할 때에는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돌보아준 보상으로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은 이미 늙어 삶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같이 가는 것은 왕에게 누를 끼칠 뿐이라며 고사합니다. 대신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김함이라는 자를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지 자기가 받을 상을 아들에게 주라는 요청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기맘을 통해 요단강 서편에 거주할 다윗과 동력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기가 호의호식하거나 영광 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다윗을 전심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대로 김맘을 데리고 가며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서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대대로 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에게 호의를 보이고 돕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다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도광을 함께한 일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을 편애한다는 불평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돕는 일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도광을 함께 했다고 해서 다른 지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의 불평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에 대해 열 몫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왜 유다만 동참하게 했느냐는 지적입니다. 양쪽의 말에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논쟁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그 권세가 탄탄해진 다윗에게 서로 줄을 대어 권력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더 잘 나타나지만 이처럼 권력을 통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왕위의 귀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성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타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대가 없이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보상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